저의 현재의 키는 음, 어, 고백하겠습니다. 178cm입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2학년 때 다 자라고 그동안 자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큰 키였죠. 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뒷자리, 학급에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더 많이 계속 자라니까 이것을 위기로 인지하신 어머님께서 그때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그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이제 농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 2학년 때만 해도 제가 가장 큰 키였는데 3학년이 되니까 저보다 큰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저주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더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 또 억울하게 영창 일주일을 갔었습니다. 감옥하고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것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일주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부대로 돌아왔던 날이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뭔가 이 들어가는 부대의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위병소에 어머니가 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지도 않았는데 와서 서 계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시외버스를 타고 8시간 걸려서 제가 강원도 고성에 있었는데 부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2021년 10월의 마지막 날 저의 영구년 말미에 암 2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는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소 일찍 찾아온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슬픈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할 만큼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담관암 수술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끝내셔서 향후 5년 정도는 살아계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 때문이라도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참고 그냥 이것이 나의 몫이구나, 내가 참아야 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담담한 척 그렇게 지나 보냈는데 저에게는 인생에 몇 번 없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한순간이었던 때로, 그 고난의 때로, 힘들었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어머니와 엮여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역경의 시간, 고난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번 있었겠죠. 아마 저보다 더 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지금 또 깊은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둠의 순간을 또한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이 땅에 사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벗하기를 거부하는 한, 우리에게는 고난의 순간 그리고 어둠의 순간이 또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순간을 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주님이 주시는 7절부터 9절의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 모른 척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고난은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구절인데 성경 최초의 구원의 메시아를 암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의 자손이 바로 예수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에 뱀의 자손은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으로도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뱀과 뱀의 자손의 공격으로부터 이 여자의 자손이 생존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러한 인물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생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생존하게 되죠. 급기야 사탄은 이 메시아의 씨를 골라내기 힘든 시절이 올 때는 이 여자의 후손의 씨를 가지고 이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언제인지 잘 모를 때는 급기야 전멸을 시켜버리는, 이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 바로 왕을 뱀의 후손으로 삼아서 이 여자의 후손을 가려내기 힘드니까 전멸시켜 버립니다. 2살 미만의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이 남자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분명 메시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멸시키려 했지 않았습니까? 생존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뱀의 자손들은, 뱀과 뱀의 자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법과 전술과 전법들을 동원해서 숱한 고난으로 여자의 자손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심지어 오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유혹하고 고난을 수차례 가져다 줍니다. 이 메시아를 공격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아주 배가 고프고 허기져 있을 그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하죠. 유혹하죠. 그런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을 통하여 배신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수를 사탄의 후손 가룟 유다를 삼아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런 힘든 일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집요하게 이 예수 메시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만들고 죽게까지 했습니다.
사탄이 이길 지경까지 갔었으니까 얼마나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한 길을 내어주셔서 사탄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깨뜨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주님은 끝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문이 들죠. 왜 주님이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내가 경건해지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학창 시절에 비 오는 날 학교 화단이나 집에 가는 그 길에 지렁이가 많이 나온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발 그 모서리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반으로 자르고 옆에 꼬챙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다 하셨으면서 그리고 학교 실험할 때도요, 생물 실험 할 때도 지렁이 실험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자르는 시간 이렇게 다 달라보셨으면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 친구가요 라고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던가요? 지렁이가 이제 곧 죽는 순간이라고 인지를 했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지 두동강이 난 채로 막 몸을 꼬고 비틀고 그것이 한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래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주도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사탄도 여전히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동강이 난 채로.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복수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포섭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고난에 빠지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를 죽일 권세와 고난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며 우리에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당연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사탄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로 뽑히게 되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면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흠이 없게 경외하며 섬기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욥이라는 사람을 고난 줄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죠. 욥은요, 여러분 욥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이것 때문인 줄을 모른 채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즉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받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원인을 자꾸만 짚어주지만 사실 그 원인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사실 욥은 그 이유를 모른 채로 진짜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탄이 주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때가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의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더욱 고난으로 내몰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계속 기도하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외치며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기만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드라마의 소재로, 부정적 이미지의, 조롱받는 이미지의 소재로 계속해서 등장하기만 하죠.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세습하고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 특별히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다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를 기업처럼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기업 경영하는 교회들도 있고, 복음의 복자를 기복적인 복자로 바꾸어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결자 해지하거나 회개하는 교회를 표방해야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그때입니다. 유다 나라 마지막 왕가는 요시야 왕가입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에 몇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개혁적이고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험악해져가는 그 국제정세 가운데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고자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그 당시의 왕은 이제 당연히 세습을 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아스,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그래서 차례로 왕이 돼요. 첫째가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차례로 왕이 되는데, 이 둘 다 악을 저지릅니다. 악행을 하다가 첫째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둘째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신흥 왕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이제 다음으로 셋째가 바로 왕이 되지는 않고, 이 둘째였던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우리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니은이에요.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만에,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신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왕비들, 그리고 부모,
어머니 왕비들 그리고 기술자, 당시에 왕궁에 있던 기술자들까지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졌으니까요. 뒤를 이은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셋째가 왕이 되지만 이 왕도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왕가가 왕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요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이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왕국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이 나라가 통째로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순간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해댄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겨오다가 중간에 이 왕들이 메시아를 놓아줄 이렇게 씨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왕가가 다윗의 왕가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졌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겼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긴 이기시는데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린 이 허리가 잘려나간 불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구약의 교회도 타락을 하면, 신약의 교회도 타락을 하면, 그 이후에도 교회가 타락을 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길을 걸을 힘도 없고 그 바른 길을 걸을 의지조차 없다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세가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바디아이다.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건데 여기서 은혜 받을 거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이름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임을 이 구절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알지 못한 왕족이 살아있었으니까. 그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 아들이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야긴도 자기의 아들이 살아남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귀환할 때, 바사왕 때 1차 포로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왕가의 왕족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낳은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모세처럼, 이름에서 보니까 모세처럼 숨겨서 키운 것 같습니다. 숨겨서, 그 어머니가 숨겨서 키운 것 같습니다.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도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 쿠데타의 잔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죽여야만 했을 텐데 숨겨서 바벨론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낳은 아들 스룹바벨. 그가 BC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 그때에 1차 포로기환을 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남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소수일지라도 남기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그 땅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예레미야가 말할 그 당시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이런데 무슨 말이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그때에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었네.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더 죄를 거부하고 죄와 벗하지 않는 우리에게 더 많이 고난을 주겠지만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버티면, 주님 안에서 버티면, 피할 바위로 피하여 버티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다림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다림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자, 버티는 자가 되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뜻모를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찾아도 찾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욥처럼 하나님 편에 남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